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이 치료되고 새로워져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에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경남 창원에 사는 문경진 씨라는 분이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그만 냉장고에 여러 가지 냉동식품을 넣었다가 문이 잠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이 잠기면 바깥에서밖에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냉동에 그 찬 기운이 엄습해 오고 이거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하다가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 걸 알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전화가 잘 안 돼. 이게 냉동창 속에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119를 열심히 걸었답니다. 근데 이것도 신호가 가다 끊기고 하는데 살려주세요 하다 끊기고 그렇게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데 하도 이상하니까 119에서 위치 추적해서 어디 냉동창고라는 걸 알고 글로 왔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서 뭔가 위험한 게 있는 것 같지 않다가 한소방간에 혹시 저 냉동창고 아닐까 그리고 열어봤더니 거의 얼어 죽어가는 문경진 씨를 꺼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참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지. 핸드폰이 없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뭔가 이 SOS를 보내 핸드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은 그게 기도라는 핸드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의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3가지 이유. 첫째는 뭐냐? 공짜라는 거예요. 핸드폰은 요금을 내는데 공짜예요. 그리고 문자를 아무리 쓰고 아무리 사용해도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은요 저 깊은 산속이나 어디 오지에 가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통신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 그리고 배터리 충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3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통화하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참 좋은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전화번호가 있다는데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 하나님 나라의 전화번호는 333번이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33장 3절 그래서 333이래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기도가 소중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왜 그러냐? 문제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과 감격을 별로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아예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 응답의 기쁨과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 언제나 기도가 떠오릅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너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많니? 그런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위기야. 이거는 왕이 근심을 끼쳐드리면 그건 사형해도 당시의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이 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어떻게 해요? 잠시 기도하고 잠시 기도. 그러니까 위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기도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냐? 기도 응답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갖는 자들, 기도 응답의 경험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응답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만히 보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자녀라는 이게 형성이 돼야 돼요. 즉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친밀감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 사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하다고 해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렇게 못 불렀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것도 못 불렀어요. 그들은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밖에 못 불렀어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제자들에겐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 사람들 아람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람어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바라는 단어. 그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빠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의 나이는 아빠가 어떤 존재예요? 맥가이버도 난 존재예요.
장난감 뭐든지 다 고쳐주고 전지전능해. 그 정도의 능력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재미난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가운데다 눕혀놓고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엄마 아빠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이래요. 정확히 엄마도 아니야. 이랬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처음에 엄마 아빠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은 천하를 갖는 것 같아. 그렇게 아이가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정말 나의 아이라는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하나님도 그러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느낀다는 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들어주시고 내가 뭘 부탁해도 다 응답하는 그런 존재로 믿는다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 친밀감에 있다는 거예요. 친밀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사촌. 아무리 멀리 있는 형제도요 친한 게 아니에요. 이웃에서 날마다 만나고 정이 들고 콩나물도 나눠 먹고 비빔밥도 나눠 먹는 그 존재가 돼야 친한 거죠. 그 얘기가 뭐예요? 친밀감은 어디서 형성되냐? 자주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 아버지 근데 별로 친밀하지 않아 느낌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요즘에 하나님과 안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지를 살펴봐요. 오래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면할 수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 하나님과 내가 친한가? 아무리 오래된 관계도 요즘 뜸하면 대면해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친밀함이라.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자주 우리와 함께 있어져야 이 친밀함이 형성된다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기도한다는 사실이 내게 생활화돼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느껴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빼먹은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름, 나라, 뜻 앞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영광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내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야, 이 네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먹칠하지 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누구와 관련되냐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어야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크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참, 당신 만나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도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미신을 믿었어요. 그럼 뭐예요?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백일 기도를 드리고 천일 기도를 드렸어요. 지극정성이라고. 근데 그 기도는 뭐예요? 재미난 말이 있어요. 손바닥에 지문이 다 없어졌다고. 그 정도로 빌었어요. 근데 그 소원은 하나예요.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건,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담대히 믿고 배짱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바꾸어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기도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맞춰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형편없이 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을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지금 같으면 잘 되고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인생이 더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케퍼스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나를 다루어 주옵소서. 나는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어. 내게 뭔 주냐면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준다는 게, 체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그 일을 자신 있게 했으면 우리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토마스 아 캠퍼스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복음 성가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는 나의 욕심과 욕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송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내게 경험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럼 세상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또 기도해도 조급해서 자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미국에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디 교회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화재 현장에 나와서 물끄러미 다 타들어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직구준 기자가 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아유, 어떻게 하나님도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 하나님이 다 태우신대요. 빈정거리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 기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요, 오래전부터 성전이 너무 낡고 작아서 하나님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좀 크게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하나님은 참 철거 비용도 안 들게 싸그리 태워주시네요. 기가 막힌 이 기자가 이제 빈정되면 이 목사님 새롭게 교회 질 돈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니, 이 안에 통장이 있는데 교회를 새로 짓고도 남는 돈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경험이 있고 기도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 얼마 후에 지난번에 낡은 교회보다 몇 배 더 큰 무디 교회가 지어졌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시카고에 가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에 자신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그럼 하나님의 뜻만 구하냐?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보면 전반부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졌다면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먹을 것, 오늘 살 것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나 정말 이렇게 지금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지만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해요.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내가 물질이 없어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제가 좀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람은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생겨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주변을 그렇게 보세요. 나를 속삭이는 인물이 내 주변에 꼭 있어.
사탄은 한 명은 꼭 배치해 놔요. 한 명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2명, 3명 적어도 있어요 꼭. 근데 그게 또 가족 중에 있을 때 또 힘들어. 근데 가족 중에 있는 사람도 대부분 많아. 일가 친척, 직장 동료 뭐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미움의 마음에 내 모든 삶을 뺏기지 않고, 주님, 내가 그를 용서한 것 같이 그도 나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저 인간 때문에 속상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람이 죽도록 미워지면 시험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그게 좀 공사 중이고 좀 시원찮다고 생각이 들어.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이미 시험에 든 거지요. 사탄의 꾀에 빠진 거죠.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문제가 많니? 그렇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 LA에 가면 비올라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은 신학부도 있고 다른 대학도 있는데, 그게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청소년 때 믿지 않는 집안에 있다가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청소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 신학교 가면 등록금 없어, 생활비 없어, 네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다 해결해라. 그리고는 집안에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믿음이 좋았던 그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60불만, 제가 지금 생활비 떨어져서 60불만 좀 저한테 도와달라고. 이게 오래된 얘기니까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며,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끊어버렸어요. 절망에 빠진 이 친구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집에 전화했더니, 야, 니네 하나님한테 아뢰면 해결해 준다며 뭘 나한테 전화하냐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LA 공항으로 갈 테니까 니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짐 싸가지고 나하고 집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공항에 도착한다는 그날까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탁심이 돼가지고 이제 짐을 다 기숙사에다 싸놓고 터덜터덜 공항에 엄마를 마중 나갑니다. 나가는 중에 학교 교정을 걸어서 나가는 중에 그 학교의 교무과장을 만났어요. 학생,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풀이 죽어 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젠 신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이 교무과장이 얘기를 하더니, 야, 너 메일박스에 뭔 봉투가 와 있는데 가봐라. 미국의 대학교는 메일박스라는 게 있어요. 쫙 자기 번호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567번이었나 547번이었나 하여튼
그런 번호가 있는데 그건 나만 써. 저는 그 메일 박스를 적으면 그 메일 박스가 글로 와요. 요즘은 뭐 이메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봉투 하나가 진짜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온지 모르는 흰 봉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100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막 그걸 들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나 어머니가 오기로 약속한 공항이 있으니까 글로 달려갑니다. 어머님이 만나자마자 그를 보고, 야, 짐 쌌냐? 빨리 가서 짐 갖고 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수가, 엄마, 나는 엄마한테 60불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40불 더 붙여서 100불을 주셨네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의 엄마는 공항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린 이 친구는 그때부터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어떻게 믿으면 되니? 그리고 그가 오늘 60이 되던 나이에 목사로서, 교수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경험이 있고 기도의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하셔서 누구에게나 기도가 나의 삶의 근거요, 나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손길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천배 만배 갚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